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어떤 지역에는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동일하다면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 지역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 속에서는 맞는 것 같죠. 고린도에 바울이 가니 고린도에 부흥이 있어야 되고 에베소에 바울이 가니 에베소에 부흥이 있어야 되고 바울이 걷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바울의 위대함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느 사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그 지역 가운데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속히 하나님의 뜻과 일이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우리 안에 여유와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에베소에 참 좋은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보시면 아볼로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접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되었고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철학, 내 안의 관습인 요한의 세례를 벗어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성경이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속에 참 슬프게도 진리를 흉내내는 사람들, 명품이 있다면 짝퉁이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밖이 아닌 그 안에 진리를 흉내내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등장하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세상에는 항상 진짜와 가짜가 함께 존재합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요즘 가짜 영상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전에는 티라도 났는데요. 지금은 진짜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술이 가장 뒤처진 시대입니다. 내년, 내후년, 5년, 1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도 안 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흉내내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느 기간 가운데는 좀 비슷한 면모가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드러나게 되면은 사실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걸었던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흉내는 흉내일 뿐입니다.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온전한 것은 사실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관계를 대할 때에 진심의 관계를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흉내내기에 의한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불신의 사회가 될 거라서 여러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는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것으로 갑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에게는 무조건 인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냥 그 어른을 처음 보건 아니면 나랑 관계가 불편하건 상관이 없어요. 어른이라면 응당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흉흉해지면서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아이스크림 준다, 사탕 준다 그러면 쫓아가지 마 라는 교육이 빈번해지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어색해진 시대가 되었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여러분 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아이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이 아이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꾸준히 계속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몇 번씩 공을 차면 그렇게 슛을 잘 쏠 수 있을까요? 대충 오늘은 차고 내일은 말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차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너무 차기가 싫어. 내일은 좀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었어요. 늘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양 그리고 정해놓은 그 양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가 있었을 때에 몸이 익숙한 대로 그 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냐면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그러나 체력이 떨어지고 숨이 턱끝까지 올라왔을 때 내 그 마지막 한 번의 슛, 그 슛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내 안에 우울과 괴로움이 올 때에 오늘 내가 걸었던, 오늘 내가 읽었던 그 말씀, 오늘 내가 했던 그 기도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를 흉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들을 생각도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죠. 그렇게 이들을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가르치면서 두란노 서원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적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이런 일들, 누구를 낫게 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은 굉장히 짧게 다룹니다. 그냥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더라. 바울이 3년 동안 고린도에 있었더라.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기적보다 말씀 공부가 훨씬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세가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건 여러분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으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화려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내 삶은 끝없는 불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적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사람들 보고 그렇게 살아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진리를 모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재밌고요, 노래 부르는 게 재밌고요, 여행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그러한 어떤 기적적인 경험, 그런 파편을 찾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 사람들을 볼 때에 심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짜 알면요, 세상의 것이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는 게 재밌어 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재밌어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어보는 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은 진리를 몰라 진리를 흉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똑같습니다. 이기도원 가고 저부흥회 가고 어떻게 그런 데 찾아가서 내 안에 무언가 기적적인 파편으로 신앙에 대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모양만 남게 돼요. 어찌 보면 지금은 그것도 다 지쳐버린 시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후로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병자에게 전해졌을 때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은 말씀 전하다가 막 땀 닦는 그런 손수건, 앞치마는 바울이 어떤 일 하다가 얻는 그런 앞치마가 아니라 바울이 천막 치는 일을 꾸준히 계속 했었어요. 그 천막 치는 일을 할 때에 입었던 작업복, 앞치마, 그 작업복과 그 땀을 닦았던 손수건, 지금으로 따지면 그 목에 걸고 있는 수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하게 쓰는 고결한 손수건이나 아끼는 앞치마가 여러분 아니에요. 작업할 때 흔하게 썼던 작업복, 작업할 때 닦았던 수건,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도 능력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바울이 대단한가 보다, 바울이 특별한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공식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부적이나 주문을 외우는 방식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누굴 낫게 해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방언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 시대의 방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 문화예요. 거기에 이런 손수건 같은 능력도 굉장히 잘 알려진 방식입니다. 요염한 마술사, 능력자가 갖고 있는 도구로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알려진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죠.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무당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자신의 능력, 그 능력을 나타날 때는 자신을 그 안에 포함해서 자랑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장군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은연중에 자랑하죠. 내가 능력이 있어. 내 장군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내 능력이 있어. 내 도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서양에 귀신 쫓는 그런 영화 보면은요, 어디서 귀한 성수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성수 맞으면서 싫어 싫어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진짜 무슨 쇼하는 건가? 십자가를 대면 갑자기 막 발광하고 그 어떤 도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나 다 그렇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 걸 하면서. 그러나 교회는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며 자신은 그 뒤로 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숨겨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면요, 스스로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의 아버지가 지금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제사장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는 일을 보면요, 제사와는 무관한 귀신 쫓는 일을 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엄밀하게 제사장 업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역대기와 역대기와 요세푸스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요, 그 제사장의 이름 목록을 요즘은 찾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너무 찾기가 쉬워졌는데, 스게와라는 이름의 제사장을 살펴봤어요. 정말 유대인들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나? 없습니다. 없어요. 제사장 중에. 그렇다니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흉내냈던 유대인입니다. 조선 후기 때 양반도 아니면서 양반의 족보를 양반인 척 흉내낸 사람인 것이죠. 그의 아들들도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그 에베소에 가장 유명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가만히 보고 그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의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 보인 거예요. 바울이 누군가를 낫게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했던 것을 본 것입니다. 저 주문이 효염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알았던 거예요. 마침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고쳐주세요 라는 의뢰를 스게와의 아들들이 듣게 되고 그 집에 가게 돼서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공식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그냥 예수의 이름만을 이야기할 텐데 이게 찝찝하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말이 길어지죠? 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셔야 해요. 우리가 흔히 부모가 전하는 예수, 그러면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내가 받게 됩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럼 나도 그 예수님을 덩달아 얻게 되는 겁니까? 내 친한 친구가 전하는 예수,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 난 평강교회 다니니까, 나는 대형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나의 예수냐라는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 같은 신앙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야 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귀신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요, 바울도 누구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귀신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세상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망하게 할 존재, 내 돈 뺏어갈 존재, 내 명예를 실추시킬 존재, 그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 귀신은 자신을 이미 두려워한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귀신들은 하나님 자녀들의 실패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귀신들이 알고 있는 이름의 그 명단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난 너희들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예수에 속한 자들이야. 결국 헛소리를 나는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로 그 집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거짓 제사장 노릇을 하였겠지만 진리를 흉내내는 자의 말로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편으로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면 진짜 축복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에 죽고 난 이후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패자부활과 같은 기회를 주시니 네가 이제 가는 건 진리가 아니었으니 참된 진리로 가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걸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인 거죠. 너무너무 다행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앙을 흉내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상의 미신과 우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마술서적, 세상에서 복받는 요령들 이것 다 갖고 나와가지고요 엄청나게 값비싼 책들을 모아서 불태웁니다.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건 뭐냐? 이제 진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음을 이들이 인정하고 이 세상의 것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살면서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어요.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세상에서 가장 욕심쟁이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과 번영과 건강과 축복은 다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 가장 욕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 이런 이기적인 욕심의 크리스찬. 그들이 원하는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삶 원하지 않아요. 그냥 축복받고 싶고 내 자손 마음대로 그냥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 평생 건강하다 한 이틀 아팠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어떤 삶 살고 싶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실상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닌 진리를 흉내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스게와와 그의 7 아들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인기 얻고 싶어. 제사장이 멋있어 보이니까 제사장 타이틀 달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진리가 아닌 곳을 무너뜨리시고 부수시며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다짐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죠. 한 부류는 아볼로와 12 제자처럼 부족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로 걷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 다른 부류는
스게와와 7 아들처럼 진리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다 유대인이기도 하고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팩트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여러분 주변 분들 다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두 부류도 다 예배당 가고 회당 가고 율법 외우고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을 알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대충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때에 따라서 뭐 시간 스케줄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나 예수님 믿어.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만 하는가?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참석하면 돼요. 기도도 흉내낼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AI에다가 기도문 치잖아요.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요. 너무 잘 써요. 심지어 AI도 여러 개죠. 여러 개 비교해놓고 경쟁시켜도 돼요. 누가 잘하나. 그래서 뽑아서 내가 그 기도문 앞에서 그냥 읽으면 돼요. 기도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예수와 관계된 여러분의 삶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기술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더 우리는 진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이렇게 변화된 시기에 피지컬 AI가 나와서 뭐 이제 로봇가 인간을 다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더 아름답고 온유하며 온화해졌습니까? 저는 의학적 기술이 발전돼서 어린 아이보다 더 심성이 고운 어른들이 될 수 있는 주사 이런 것도 여러분 발견됩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더 유순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까? 아니면 고집스러워지고 강팍해집니까? 이상하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발전됐다고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각박해지고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술이라는 건 그냥 편리할 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 기술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거는 엔지니어리들이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곳 가운데에, 신뢰가 무엇인지 모르는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사랑이 무엇인지 신뢰가 무엇인지를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기술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위에 세워진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진리로, 여러분이 진리 그 자체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한 분만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진리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진리시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걸었던 그 흔적이 진리이길,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수 아는 사람,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인 사람, 이렇게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진리를 흉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진짜 진리를 나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점점 외면하고 진리를 점점 떠나는 이 시대 속에 진리로 살게 하시고 진리로 만족하게 하시며 진리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술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마케팅과 경영 능력으로 우리를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진실함으로, 그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진실한 삶으로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을 살다 내가 진리를 흉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삶과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